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온유하며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온유함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겸손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새로운 힘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무거운 짐들을 진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한 짐, 나 때문에 생겨나는 짐,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 지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온유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서 안식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넘쳐 기쁨과 찬송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은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짐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며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는 줄로 압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여나 인생의 무거운 짐 혹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오진 않았습니까? 혹은 죄의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쉬운 멍에를 메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주님께 배우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우리 1절 한번 더 할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12월 둘째 주일 아침 믿음의 눈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코로나로 인한 엄중하고 어려운 여건과 위험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 한국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시고, 대학 간 자녀들도 학기를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온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회개하옵는 것은 주님 오신 기간임에도 흐려진 정신과 나태해진 마음으로 저희 속에 참 거룩함과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없이 태만하게 살면서 목표와 사명을 잃은 채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믿음 없이 살았던 실수와 허물과 제약된 부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거친 긍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어 정직하고 성결한 영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최후 성료를 보장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예배와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바른 관계 속에 구원의 확신과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새롭게 하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동행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섬길 때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에 모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열기가 가득 찬 교회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종식되어 여러 어려움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돌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옵시며 후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도우셔서 지치지 않게 하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옵시고 건강과 안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건물 매각과 매입 과정과 절차 위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 지는 은혜 가운데 신속히 그리고 순적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모든 관계자 위에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김동순 장로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 중에 계신 김미경 권사님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유되고 디스도 잘 처리되어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틀 전 금요일 우측 눈 수술을 받으셨고 오는 금요일 좌측 눈 수술을 받으시는 손준 집사님의 백내장 수술과 회복이 온전히 잘 이루어져 건강한 안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이 시간 강건함을 잊게 하옵시며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시는恩정과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되고 구원함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 있게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고 소생하여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 390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읽고 나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읽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혹은 본문이 조금 어렵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본문을 쭉 읽었으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여러분이 제대로 살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거나 무슨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된 죄인된 우리에게 퍼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장 2절에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가, 우리 장래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미래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죠.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함을 입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죄, 이런 게 나오죠. 뭐 죄를 짓는 자마다 뭐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3장 6절에는 또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거고 그를 알지도 사실은 못한 거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하는 거죠.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순전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케 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거룩하죠. 사랑의 주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안에는 벌써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혹은 아예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까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은 착하게 산다. 혹은 좋은 사람, good person이죠.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음, 가스펠과 약간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여러분이 good person,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지. 착하게 사는 거, 그 사람은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자기 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원수예요. 이거는 나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 되는 것, 그거는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거의 없지만,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은혜냐 아니면 나의 공로냐, 그걸 따지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공로, 그거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신칭의잖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너의 의가 아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싸움이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의냐, 이 싸움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게 야고보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윤리, 도덕, 덕목, 이거는 도대체 우리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의 원수인 거는 누구나 알아요.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에 있어서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는 그 수준은 아니라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목사님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복음의 최고봉?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함을 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깨끗하고 의를 행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착한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리고 덕목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덕을 행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사랑, 온유, 절제, 충성, 그런 덕목들이 막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는 be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것은 마스크 때문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시켜줄 사람이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 펄슨이 뭡니까? 좋은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좋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막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을 막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도 이제 들은 게 많아서 예를 들어 50보 100보 혹은 도토리 키재기 그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다 흠과 티가 있어요. 제가 손을 비누로 다 깨끗이 씻고요. 세정제로 다 씻었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극대화해서 보시면 여기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소위 착하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착하지는 않고 하나님처럼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처럼 선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어차피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 모실 땐 다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고 50보 100보고 당신은 10% 착하고 당신은 60% 착하지만 100%가 아닌 건 똑같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를 내세우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100%를 내세우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요구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100% 중에서 10%도 못한 사람들 괜찮다고 다 나한테 나오라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는 한 70% 했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 의에 빠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 나는 10%도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의 정도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15%, 어떤 사람들은 65%, 어떤 사람들은 80%. 정말로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50%. 이렇게 성화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 100%까지 안 된 사람은 전국 절대 못 와,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다가 넘어지죠. 안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좀 갸우뚱하는 말씀이 있긴 한데 죄를 짓죠.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거에 방점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 뭐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라. 우리가 정의, 공의 혹은 정의를 다룰 때 항상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사랑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관대함, 다 포용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관대하고 등 두드려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에는 그러면 언제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의를 없어지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그랬는데 의는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른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혹은 포용하고 용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옳은 일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마치 이제 대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은 물론 용서하고
화목하고 자비를 베풀고 관대하고,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예수님이 분명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는 알아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는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일으키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들을 내쫓았어요.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온갖 육체적인 질병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새롭게 살아보라고 살려내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의 인생, 사랑하는 사랑.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라면,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랑 이퀄 뭘로 생각하면 좋으면 섬김이에요. 섬김. 이웃 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그것만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그게 예수님이 사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내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은 잘 살죠. 편하고. 물론 잘 사는 지역만 잘 살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골목도 좁고 집들도 좀 후져 보이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마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여요. 막 식당마다 막. 그래서 정말 한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청년들도 그렇고요. 20대, 30대 정말 파릇파릇하고 정말 인생에 정말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와 그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막 혼자서 그 쓸쓸한 그 좁은 방에 혼자 살아가고 막 얼마나 불쌍해요. 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남자분들, 또 혼자 살아간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하는 일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 그러려면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의 행동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한다. 우리는 자꾸 이제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의를 행한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거짓말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고 뭐 음란한 것도 멀리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나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만 의를 행한다라고 그런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게 의잖아요. 나만 깨끗하게 살면 그게 의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깨끗해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죠.
예수님 가만히 안 계셨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 주님은 가만히 안 계셨잖아요. 그분은 의를 행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뭐가 옳은 일이에요? 뭐가 의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섬김. 여러분 섬기세요.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성품의 문제로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때문에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용기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뭔가 그게 물질적인 도움이면 더 좋죠. 그런 도움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행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주님, 나 스스로의 깨끗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사회를 살려내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목적.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인생, 착한 인생, 그 퍼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성탄 주일이 다가왔네요. 정말 올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벌써 이렇게 성탄 주일이 예년 같으면은 뭐 이렇게 강단 장식이라든가 혹은 거리의 풍경이라든가 좀 벌써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더 우리가 체감하고 또 미리 그걸 또 느끼고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성탄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치료제도 나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원래 막바지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안전, 개인의 방역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안전을 위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49주 차입니다. 잠언 24장부터 전도서 8장까지 말씀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준 집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눈수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도 나머지 이제 한쪽 그 눈을 이제 수술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 김동선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김미경 권사님 교통사고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고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는 가장 치료가 급하겠죠. 그래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통사고는 후유증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달 반 정도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한 반은, 보름 정도는 자가격리 때문에 이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창밖으로 사람 다니는 구경만 하면서 이제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한국에 온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2주간은 이제 한 달간을 이제 부지런히 제가 한국에 간 목적에 맞게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처남이 이제 뇌종양이 있어서 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보려고 갔다 왔고요. 여전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귀국을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혹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임시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가페 TLC 줌이 있습니다. 예.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 광고가 빼먹었네요. 오늘 오후 4시에 아가페 TLC 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가페 TLC 원들도 오늘 오후 4시에 줌 미팅이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의 예물과 믿음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소득의 10의 1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그 드린 손길과 그들의 인생 위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항상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